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소망 속에서 부활하는,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저도 계절 중에 봄을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 저절로 시와 노래가 흘러나오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가 넘쳐납니다. 제가 자랄 때는 특별한 구경할 것도 없고 또 제가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산속에가 있어가지고 그 산에서 동네까지 내려와서 다시 동네에서 또 학교까지 거리가 먼데 오고 가면서 늘 보고 드는 게 이 자연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봄이 되면 모든 추고에 있는 나뭇가지에 새 순이 나오고 음이 나오면서 거기서 향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바람 소리, 새 소리, 그 흘러가는 물결 보면서 늘 자랐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시가 흘러나오고 그 내면에 환희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봄에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쓴 시가 대학 노트로 몇 권을 썼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절로 시가 막 나옵니다. 지금도 봄, 여름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꼭 시가 한 편 정도는 꼭 저절로 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봄이 되면 모든 만물이 생명의 약동을 하고 이 살아나는 생명의 환희와 그 절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봄에 이러한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정말 이 봄의 의미, 그리고 이 봄에 맞는 이 부활절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이 우주적인 징조이고 예표로서 이 만물이 살아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기운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 봄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는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믿거나 나를 믿거나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잘 믿으면 이게 복이 되는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정의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또 하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면서 부활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실을 믿는 게 이게 완성돼야 하는데, 과연 내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려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고향 친척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왔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 많은 지식도 그 많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75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나이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 하나를 터득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 그저 깨달았어요.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고 100년을 살아도 그 몸에서 자녀가 출산하지 않아서 절대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절망적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그 아내 사라에게서는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자녀가 생산되는데 그 자녀가 이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엑스티오 크리에티오 엑스니힐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신앙을 깨닫게 되죠. 감탄하죠.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웃죠. 그 아들의 이름이 그래서 이삭입니다. 온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산 증거입니다.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서 이와 같이 자녀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산 체험을 통해서 산 증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합니다. 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훈련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13살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이 이제 막 소년티를 받고 이제 청년기가 들어서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정한 산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칩니다. 거짓없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이 칼을 내리치는 순간 그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시 못 사는데 그는 다시 살려낼 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 자녀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녀가 물었을 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에 있을 이 장작과 불은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들 이삭이 말하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내리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그를 부르시고 내 손을 내 아들 이삭에게 대지 말아라 하고 그걸 붙잡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진정한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칼로 내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고 정의하면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면 믿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38년 걸렸습니다. 3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정상적 믿음의 궤도에서 주님의 축복을 완성하기까지는 이러한 믿음의 경건한 그런 전지, 믿음의 거룩한 투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믿고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은 여러분 몇 년 믿었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걸 믿지 않은 채 믿는 채 하고 다니거나 믿음이 없으면서 억지로 끌려다니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존재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은 대적인 일에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들이죠.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의 4절에서 8절까지는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거였는데 그 무덤이 이미 돌이 옮겨졌고 무덤이 텅 비어있면서 발견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여인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할 때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믿어지지 않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분명히 기억이 나긴 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일상화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기 더 나아가면 14절에 그 후에 11절에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 없다고. 그리고 말한 것도 안 믿는 완악하다고 꾸짖으시죠.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서 그들 또 빈 무덤을 살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맨투맨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시키죠. 체험시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고 체험시키기도 하고 그 주님께서 40일 동안 잠깐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정립시킨 다음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기 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사함이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죄인 되었으며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용서받았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표로서 세례받은 사람은 주님의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여 불신하는 사람은 결국은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명령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따르는 표적 그 말씀의 진리이고 진실이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랬어요. 표적이 따르리라. 그래서 오늘 진실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 통일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부분을 다시 살리는 회복시키는 부활의 표적들을 귀신을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들을 다시 맛보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가
이런 분명한 체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부활의 확신한 신앙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말하면서 인생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깜빵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장으로 끌려나가서 사형을 받는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요. 사실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죽음이 정해진 순서인데 그것이 마치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와 같고 인간의 삶에 유한한 그런 삶의 한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깜빵에 갇혀있는 것과 같고 앞에 간 사람이 죽고 뒤에 간 사람이 또 따라간 사람이 죽는데 먼저 사형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전 하나님의 이치이고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분은 철학하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적 묘사를 한 것뿐이죠. 성경 말씀은. 그러면 이런 인간의 본질, 이 죄인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되어 있는 슬픈 운명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에 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구스타프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말했어요. 인간이 영생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최대의 치유책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죽음의 슬픈 운명에 놓여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학문하고 철학을 하고 종교를 갖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은 인간 스스로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는 거죠. 오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죽음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인데 그게 치유인데 어떻게 그 치유책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답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성경에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 본능이 생겼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늘 우리를 위협하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 또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죽게 되어 있는 이 나의 운명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린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시계를 만든 사람만이 시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고칠 수 있는 분, 인간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종교의 창시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신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본체를 다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죽게 하여 오신 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6월절 양으로서 6월절의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간까지 이 땅에 오는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준비합니다. 일생 동안 그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 대하여 물으실 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겨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대속제물,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떠넘긴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에서 그리 대가에 각기 제기로 갖고는 여기서 우리 죄를 그게 담당시키셨다. 떠넘겼다는 것이죠. 그게 다 물을 붓듯이 들이부은 것.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와 저들이 모든 죄악, 인류의 모든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까지 그 죄악을 다 그에게 떠넘기고 그에게 담당시키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속죄하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단 이례적인, 그래서 반복적인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지금까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속죄한 그 희생의 제사예요. 신이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몸을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 저주와 재앙, 죽음의 모든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시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주님이 그러한 것을 해결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 그림자인 짐승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도 그림자예요. 한 1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능히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죽음에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도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그 죽은 송장 썩는 냄새가 무덤 밖으로 멀리까지 동네까지 냄새가 났는데 그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로 온몸을 통한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풀어놓았다는 게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가 주님을 모시고 잔치하는데 온 유대 사람들이 나사로 가득에 주님을 더 많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부터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신선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증언도 다 거짓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꼭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갖다 무슨 상관이겠어요?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기독교의 타 종교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수양과 노력과 종교적인 그런 고행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신의 경지에 이르는 해탈의 경지,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다 인간의 자력으로 신성한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력종교다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한다면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자기가 믿는 신앙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저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창조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생명의 종교다. 그 생명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2000년의 사도들과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는 오늘의 현재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떤 시험의 문제든지 거기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현재 체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죽게 될 것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기쁘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주님의 진리를 모릅니다.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죠. 인간은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내면의 그 정신과 심령이 공허해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맛을 보고 세상 것을 즐길수록 더 점점 인간이라는 것에 더 많은 욕망을 갖게 되고 탐하게 되었고 있는데 중독에 걸리게 되었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근본적 해결책인 인간 내면에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해결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인간 내면의 공허함과 쓸쓸함이 더 커져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나 하고 세상을 더 많이 쫓아다니고, 세상에 있는 재미와 쾌락과 즐길 것을 쫓아다니고 만족할 것을 추구하지만 그 영혼의 공허한 텅 빈 상태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평생을 그래서 인생이 이 망국의 영화와 같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에 주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기루처럼 쫓아가지만 막상 거기에 도착해 보면은 그러면서 붙잡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 더 황량한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 얼마 지금 이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서 잘 살았게 됐습니까?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세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그 심령이 피폐해지고 어두워지고 삭막해졌어요. 사람들의 내면의 인격은 파괴되었고 도덕과 윤리는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너무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유, 사랑과 우정과 정을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완전히 이 사는 게 좀 우리가 무섭습니다. 괴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껍데기는 상당히 이제 좋은 옷을 입고 큰 집에 살고 멋있게 꾸면서 분장을 잘해놨는데 이게 사람인지 강시인지 강시 있잖아요. 이게 진짜 어떤 존재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가 튀어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늘 스스로를 조심하고 경계하고 사람들이 심령이 이렇게 죽어서 결국에는 인간이 그 절망 가운데서 죄값으로 죽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운명에 들어 있는데 그런 슬픈 운명에 놓여있는 이 인간이 그 존재 자체를 확실하게 알고 겸허하게 나가지 못하고 인간이 아직도 스스로를 왕처럼 여기는 자존심 많은 현대인들이 하늘을 찌르 그 자존심을 탁 건드렸다. 자기도 모르게 건드려졌다. 그러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수하게 아기들 보여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순수하고 자신감 넘치고 막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막 멋있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 순수성이 사라지고 그 용기 막 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 소년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이 사회에 접해보니까 알면 알수록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가 죽고 위축되고 자기의 그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요 절망해요. 이게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가? 내가 막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숨어 들어갑니다. 좁은 집이라도 자기 원룸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개불 속으로 들어가지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죠.
그리고 세상을 보긴 봐야 하니까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배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고 거기다 댓글을 달기도 하고 숨어서 그거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숨어서 이렇게 잡혀진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어느 순간에 그 막 쌓여있는 내면의 고통과 괴로움과 울분을 폭발해 나가는데 한번 폭발하면 화산이 폭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가정이 파괴되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런 차를 타거나 그런 비행기를 타거나 그런 어떤 공동체에 자기도 몰래 휘말렸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온 세상이 이와 같이 지금 극도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누군가가 빛을 비추고 생명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해결의 근본적인 분은 바로 주님이신데, 창조와 부활의 주님이신데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맛보는 그리스도를 증언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진정한 믿는 자,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시켜서 세상으로 보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존재 이유이며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조금 더 형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타 종교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하늘과 땅을 관통해서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 가야 세계가 있는데 반드시 다음 가야 세계는 그게 바로 영원한 신성한 신적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짊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하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간직해야 하는데 내가 간직한 그 체험처럼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증명하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미와 그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나갈 때 따로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하나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되는 표적과 기적들이 있고 또 삶에 있어서 그렇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붙이고 그런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와 총명도 주고 모든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존재의 양식이 다르고 삶에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안 하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리 큰 고래라도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지고 폭포수에서 추락하면은 폭포에서 추락하면은 큰 고래라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고 나가면은 이 세대의 거대한 이 세상의 파도, 이 홍수에 떠내려가가지고 이 죄악의 홍수에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함께 파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늘 되새김질하고 신앙을 다잡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삶을 조정해야 돼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으로 흩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정신을 붙잡아야 해요.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때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지금 자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운행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삶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 살아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새끼 밥만 먹고 꾸역꾸역 살아간다면
이 삶은 무엇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그래서 실상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100년을 살든 1000년 가까이 960살 가까이 우리 아담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의 영원한 그런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비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되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헬라의 원문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헤 아나스타시스, 그렇게 써있어요. 헤 아나시스타스 카이 조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헬라 말인데,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일어난다는 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으로 죽어서 오늘 영원한 음부에까지 떨어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열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섰어요. 그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생명을 일어나게 되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 죄악된 육체의 본성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신함과 불순종한 나의 모든 무지와 교만으로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불순한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저주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잖아요. 부활의 주님께로 부르고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태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듯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영이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120명의 성도들, 12사도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오른손으로 받아서 부어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저희 눈에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데 저희가 다 각각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큰 복음의 일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로서 이런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되고 충만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삶을 아직 누리지 못하니까 아직도 육에 사로잡혀서 살고 감정적인, 지적인, 의지적인 혼의 신앙에 머물러가지고 분위기 따라 기분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진정한 영의 신앙은 말씀이 곧 영이에요.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보이는 것이 없고 또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 살려내어 주님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 같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표적이 따르고 구원이 따르고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 현재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나를 압박하고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내는가, 나를 일으키는가를 진정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내 단순한 소원과 염원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어떻게 오늘 나의 현재 살려낸 걸 맛보아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자는 것이죠. 또 이런 믿음의 승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